예, 광화문 교보 빌딩 위에는 가끔 현수막이 붙어 있는데요. 씨앗처럼 정지하라. 꽃은 멈춤의 힘으로 피어난다라는 정지의 힘이라는 백무산 시인의 시가 걸려 있습니다. 기차를 세우는 힘, 그 힘으로 기차는 달린다. 시간을 멈추는 힘, 그 힘으로 우리는 미래로 간다. 무엇을 하지 않을 자유, 그로 인해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안다. 무엇이 되지 않을 자유, 그 힘으로 나는 내가 된다. 세상을 멈추는 힘, 그 힘으로 우리는 달린다. 정지에 이르렀을 때 우리는 달리는 이유를 안다. 씨앗처럼 정지하라. 꽃은 멈춤의 힘으로 피어난다. 그렇게 시가 맺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멈추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있습니다. 계속 하고 있는 일들이 멈추어지니까 조급해합니다.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하고 있는 일들을 멈추니까 뭔가 안 하는 일 같고 불편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지된 힘, 그 힘이 오히려 더 큰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이 정지의 힘에서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왜 일을 해야 할지? 내가 왜 기도하고 있지? 내가 왜 예배 드리지? 내가 왜 교회에 나와야지? 하는 근본적인 물음, 그 물음을 이 정지의 시간에서 한번 되물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생명의 위협, 그리고 먹고 사는 문제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모든 일이 정지되어 있고 제한되어 있습니다. 하늘을 나는 비행기도 멈추어 있고 공공장소도 일시 폐쇄하기도 합니다. 코로나 확산이 되어가는 그 가운데 들려지는 소식은 어떤 교회에서 확진자가 발생했고 또 이 CCC 부암동에 있는 대학생 선교단체의 본부에서도 이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말합니다. 왜 성당이나 절은 조용한데 이 교회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나? 참 어떻게 말할 방법이 없습니다. 어떤 교회는 재건축 지역에서 알박기 논란으로 세상 사람들로부터 눈총을 받고 있습니다. 서울시 토지수용위원회가 감정한 보상금 82억 원에서 이 교회는 7배 더 많은 563억 원을 요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더 넓은 교회당을 짓고 그 보상을 받아서 호화찬란한 예배당을 건축할지는 모르지만 사회적인 신뢰를 점점 잃어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교회의 공공성, 공익적 목적을 배제하고 자기들끼리만의 만족과 기쁨을 위해서 공동체성을 회복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깊이 살펴 우리의 행동을 절제하고 자제해야 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대한 말씀이 오늘 성경의 본문 주제입니다. 김성일 목사님께서 2015년부터 고린도 전서를 다 강의하셨어요. 저도 오늘 본문 이야기도 읽어봤습니다. 설교문을.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고린도, 그리스 지역이겠죠?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에 고린도 지역에서 1년 6개월 동안 교회를 건축했고 말씀을 가르쳤던 그 고린도 교회, 이제 아볼로에게 목회를 위임하고 이제 에베소에서 3차 전도 여행 중에 이 아볼로라고 하는 이 고린도 교회의 목회자가 바울에게 찾아와서 고린도 사람들이 맨날 싸우고 있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된 것입니다. 신약 시대에 가장 많은 성령의 역사가 있었던 고린도 교회, 그 교회의 가장 많은 문제점,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 그 문제가 고린도 교회에 상존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고린도 교회는 이 고린도 항구 위치한 그 지역이기 때문에 당연히 무역이 활발하게 움직여졌고, 그리스 지역이기 때문에 그리스와 로마의 철학과 여러 종교가 어우러진, 그리고 세상에 많은 가치, 스포츠와 향락, 여러 신들이 혼재해 있는 그 상황, 그 세상의 거대한 물결이 교회 공동체 안에 똑같은 기준과 가치로 침입해 오게 되어서, 이건 지금 대파입니다. 대파. 이거는 양파. 이거는 쪽파. 너희가 왜 이렇게 파들이 많냐? 그 말입니다. 난 다 하나님의 자녀로 너희들을 생각하는데 너희 안에 왜 이렇게 나뉘어지고 갈등을 하고 분쟁을 하고 있느냐? 그 고린도 교회 안에 나는 자유해 하면서 이 샴푸 선전하는 여인처럼 머리를 막 이렇게 헤치고 자기의 미모를 뽐내요. 왜냐하면 머리를 가리라고 하는 것이 이 고린도 교회 당시의 문화였는데 말이죠. 제사 신전에 드렸던 음식의 문제, 그리고 인간의 죽음과 죽음 후의 부활의 문제, 여러 문제들로 인해서 이 그리스도인들, 고린도 교인들이 무례하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의 그리스도인입니다, 무례하구나. 이렇게 공공성도 무시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세상을 어지럽히는 집단들이 교회 가운데 있구나, 그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어요. 고린도 교회가 이 무례함이 도가 넘쳐서 그 고린도 교회를 시작한 사도 바울에게까지도 그 소식이 전달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고린도 교회의 분쟁이라고 하는 소제목으로 제 성경에 적혀 있습니다.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 그러한 소리가 들리는데 웬 소리냐? 너희 가운데 분열이 있다니 이것을 속히 중지하고 하나 될 것을 촉구하는 것이 바로 고린도 전서의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형제들아, 글로웨의 집 편으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 다툼과 분쟁, 불화, 이것은 나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툼과 분쟁과 불화의 첫 번째 조짐입니다. 분쟁이 나뉘어짐을 통해서 나타나는데 1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라. 바울파, 아볼로파.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설립한 사람이고요, 아볼로는 철학에 능통한 학자와 같은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게바, 예수님의 수제자이죠. 어떤 사람은 나는 그리스도를 가장 잘 믿는 그러한 사람이야 라고 자기의 생각과 방법, 나만이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라면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3장 3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나뉘어지고 분파하는 것은 인간의 방식대로 살고 있는 모습이다. 너희들이 육신에 속해 있기 때문에 너희들 가운데 시기와 싸움이 있고 육에 속한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들이 이렇게 분파로 나타나는, 당짓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말씀에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있구나,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착한 뜻으로 하나님의 일을,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람이 있지만 교회 안에는 투기와 분쟁과 자기의 의로움이 드러나기를, 자신의 생각과 방식을 고집하면서 자신의 의로움이 드러나 분당짓는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봄이 되어서 50주년 기념관 옥상에 제가
야채를 심고 있어요. 상추도 심고요. 또 토마토도 심었어요. 그 토마토가 열리면 제가 여러분 드리고 싶어요. 토마토가 많이 있습니다. 또 고추도 심었고요. 오이를 4모종을 사왔는데 화분이 3개예요. 어떻게 심어야 될까요? 하나하나 2개. 그래서 한 화분엔 2개의 오이 모종을 심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물을 잘 주고 들여다보니까 너무너무 잘 자라는 거야. 오이 장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잘 자라는 거야. 줄기가 막 뻗어갑니다.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이제 이 볼대라고 그러나요? 나무 대를 딱 세워서 벽에다가 이 3 화분을 4 오이에 잘 이렇게 자라도록 설치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둘 기른 그 모종 하나에서 벌레가 발생한 거예요. 어떻게 하지? 하다가 제가 그냥 가위로 손으로 몇 부분을 잘라서 벌렸습니다. 근데 다음날 보니까 그 화분 옆에 전이가 되었고 또 옆에 있는 화분이 해가지고 제 마음이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이걸 농약을 뿌려 어떻게 해야지 하다가 제가 쓴 방법은 최대한 자르고 최대한 멀리 떨어져 놨어요. 너희들 떨어져 있어라. 같이 있으니까 전염되고 있구나. 떨어뜨려 놨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순식간에 오이가 병균으로 몸살을 앓아서 열매 맺는 것이 부실해졌다는 것입니다. 투기와 분쟁을 일삼는 사람들, 그 가운데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갈등이 점점 고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역사, 갈등의 역사이죠. 대한민국의 역사, 갈등의 역사입니다. 교회도 다양한 가치와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틀린 것은 아니에요. 틀린 말은 아무도 없어요. 다 옳지만 무엇이 더 적합한가에 대한 것은 결단을 해야 되겠죠. 문제는 이 갈등에 대해서 성경은 육신을 쫓는 인간의 방식을 따름이 바로 그 원인이라고 했고, 이러한 육신의 방법을 따르는 사람들을 갈라디아 5장 21절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당짓고 분열을 하고 투기하고 술 취하고 방탕한 일을 일삼는 인간적인 생각에 가득 찬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간절히 권면한다.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것이 10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분쟁하는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하니 같은 말을 해라. 그리고 분쟁, 나뉘어짐이 없도록 하고 같은 생각과 판단으로 온전히 합하라.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먼저 인식을 같이 하고 마음이 함께 모여질 때 행동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실천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오늘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나는 그리스보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세례 받는 그 수가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그 사람의 영향력이 커졌습니다. 요한복음 4장의 말씀 보면 예수님의 세례 베푼 수가 사도 요한이 베푼 세례의 수보다 많은 것을 바리새인들이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례 베푼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4장 2절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세례를 베풀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례 준 것은 제한되어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제한된 범위 내에서 세례를 베풀었고, 그는 세례를 베풀려 하는 것보다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의 우선순위임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의 세력화, 자기의 수적인 모습으로 다른 사람들과 대항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일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내어 맡기고 바로 세례를 베푸는 일들, 그래서 분쟁의 중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친히 복음을 드러내고 증거하는 일에 모범을 베푼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의 본래의 사명, 더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비밀을 알기를 소원했기 때문에 말의 지혜로 하지 않고 그의 지식과 언변으로 하지 않고 그 마음 깊은 곳에서 복음에 대한 소망과 확신을 가지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무엇일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받은 공동체, 예수를 주인으로 삼는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교회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이 나누어질 수 있냐는 거예요. 머리에 지시를 받고 한 목적과 한 방향으로 가는 것, 그리스도를 높이는 도구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높이는 그 일들을 위해서 드려지는 공동체, 그것이 고린도 공동체의 중요한 사명이 아니냐, 그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 우리 가운데 있는 것. 우리 가운데, 우리 경복교회 가운데 있는 것이 무엇일까? 고린도전서 1장 11절에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 이 말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인가? 우리 경복교회 가운데 있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교회가 정말 있어야 할 것, 우리가 정말 한 목적을 향해 나아가야 할 것, 우리가 가치를 가지고 생명을 보람을 느끼고 해야 할 그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봤습니다. 고린도 전서를 제가 당분간 설교하려고 하는데,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왜 이렇게 교회가 말이 많고 시끄럽고 세상의 가치가 그대로 유입되어서 혼란을 주고 있는가? 이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에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어제 결혼한 그 가정을 제가 생각하면서 그 신랑과 신부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한 주간 생각했습니다. 조영락 목사님이 오늘 취임합니다. 저에게 권면을 부탁했습니다. 그 교회에 정말 필요한 권면의 내용이 무엇일까? 그 교회에 정말 그가 붙잡고 사역해야 할 중심 말씀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모든 것이 정지되어 간 이 어두움 속에서 복음은 더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세상을 밝힐 수 있습니다. 그리스 로마 사회의 수사학, 웅변술, 그것이 꽃피웠던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수사학이나 웅변술로 더 전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어질 때에 인간적인 지혜와 능력이 드러나서 오히려 십자가의 영광에 누가 될 것을 염려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더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 그것을 밝히는 것, 그것이 바울 사도가 품고 있었던 선교의 중요한 열쇠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삶의 위기 가운데 있는 사람들, 멈춰 있는 그들에게 희망의 불빛으로 비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게 필요한 것, 신랑 신부에게 필요한 것, 오늘 취임하는 조영락 목사님의 목회와 그 교회 공동체에 필요한 것, 무엇보다 우리 경복교회가 정말 추구하고 가야 할
그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사랑입니다. 우리 가운데 사랑이 있어야겠죠. 제가 기도하면서 생각했던 말씀입니다. L자의 L, 롱런입니다. 길게 내다보면 우리에게 많은 답이 있을 것입니다. 마라톤처럼 길게 내다보면서, 그리고 이 LONG에 ING가 붙으면 어떻게 되나요? 열망하는 거예요. 교회의 하나됨, 교회의 십자가의 능력을 간절히 바라고 길게 롱잉, 앙망하고 바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그러한 사랑의 L자가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obstacles입니다. 장애물이 있어요. 장애물이 얼마나 많습니까? 장애물이 어디에 있나요? 가까운 곳에 있잖아요. 가장 기대하고 가장 믿을 만한 사람들이 장애물의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 보면 사람이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장애물을. 그리고 피할 길을 통해서 이기도록,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나님의 새 역사를 이루어 가도록 그렇게 일하신 하나님. 그래서 이사야 말씀 보면 도두고 길을 수축하고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려라. 장애물을 제거하도록, 그것을 극복하도록 너를 불렀다, 그렇게 말합니다. 엘리 제사장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상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십자가의 능력에 대하여 꿈을 꾸고 믿음 안에서 비전을 가지고 나아갔다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었다면,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다면 그 교회는 성령이 충만한 새로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번째는 encourage입니다. 격려해 주는 것. 격려를 많이 받고 사랑을 많이 한 사람이 저는 사랑할 수 있다고 봐요. 그리고 인카운터,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어야죠. 성령의 터치함이 있어야죠. 영에 속한 자가 하나님을 만나는 감격이 있고 born again,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으로 encounter with God, 하나님을 만나야죠. 그것이 고린도 교회에게 필요한 것이고, 그것이 새로운 목회를 하는 목사님, 새 가정을 이루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LOVE, 이 사랑을 위해서 달려가야 되겠죠. 멈춰 있는 이 상황에서 내가 해왔던 기존의 방식, 생각들 멈춰야 합니다. 교회가 정말 무엇을 해야 할지를 저한테 좀 와서 물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무엇을 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비전인지를, 제가 목사인데 말이죠. 육신적인 동기에서 시작된 것들, 코로나 이후에는 멈춰야 합니다. 육신적인 생각들을 죽일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목소리,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비전이 드러날 때 우리의 이 마라톤은 주와 동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6월은 나라를 생각하는 그러한 호국의 계절입니다. 전 대한민국 사랑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저도 철원에서, 해외에서 대한민국 하면 나의 살던 고향, 가슴이 뭉클한 시간을 저도 보냈습니다. 이제 평화를 위해서 일해야 되겠죠. 나라도, 대한민국도 평화를 위해서 일해야 하고요. 분열과 당짓는 것으로 자신의 생각과 주의 주장을 드러낸다면 국가의 미래가
더 어렵습니다. 나라 없이 백성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고, 교회 또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이 교회를 향한 사랑의 마음을 품고 열망하면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격려하고 꿈꾸고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의 하나됨,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십자가에 대한 사랑, 거기에서 내 생각, 행동 멈춰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거기에서 우리는 다시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달려가야 하고, 그 달려가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 경복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 그리스도의 사랑, 십자가, 옛 습관에서 벗어나 모든 것을 멈추고 꽃이 멈춤에서 성장하는 것처럼 하나님,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면한 이 말씀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이것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추수할 것은 참 많은데 일꾼이 부족하다는 주님의 탄식을 가슴 깊이 새기게 해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유업을 받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했습니다. 아멘.